할렐루야.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심으로 주일 온 가족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신앙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의 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내 전한 몸 믿으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도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423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 영육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뒤덮은 이후로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나누지 못하지만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죄 사랑하는 권속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각 가정과 교회에서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의 영육을 채워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로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전반에 걸쳐 대립하고 있습니다. 분열하고 있습니다. 교만해 있습니다. 탐욕의 거친 목소리들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이 땅 가득히 넘쳐나고 있을 때에 주님, 이 땅을 보고 개탄하시며 한탄하시는 주님, 부디 이 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이 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일상의 기적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적으로든지 심적으로든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사르밧 땅의 과부처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마다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사업장에 가루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도 떨어지지 않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늘어가는 코로나 확진자들을 이제는 회복시켜 주옵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이웃을, 또한 고생하며 이 코로나를 방역하는 데 지금까지 수개월 힘쓰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안위를 주여 지키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재앙 속에서도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옵시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성으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주여 바꾸어 주옵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거룩한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육신의 병든 자, 상한 자, 마음이 어려운 자, 모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돌아보사 깨끗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이 종을 택하여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갑절의 영감과 성령의 충만함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이 시간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가정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이 시간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대로가 열리는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로가 열리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그 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 헌신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그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의 예배와 온라인상에서의 예배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끝나는 시간까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울려 퍼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 모두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넉넉하게 풍성하게 더 좋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3절에서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창세기 21장 3절에서 6절 가지고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요즘에 제가 전염병 때문에 하도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 만찬해서 오늘은 좀 가볍게, 또 다음 주가 추석 명절이고 하니까 이 주제를 선택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전염병이 온 지구상을 덮어버리는 바람에 웃을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명절도 가까워 오고 했으니까 우리 좀 웃어보자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웃자고 하는데 계속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신 거는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좀 웃으시죠. 속으로 목사님 나는 요즘 웃을 일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져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게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면 우리 웃을 수 있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온라인상에 계신 분들은 그 표정이 안 보여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 그러면 대체적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 분위기가 색깔이 좀 칙칙하고 어둡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자고 하면 마치 신앙생활이 나의 삶에, 내 육신적인 삶에 기쁨도 내 육신적인 삶의 낙도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남성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좀처럼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적은데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포기해야 될 게 많잖아요. 술자리도 포기해야지요. 담배도 포기해야지요. 취미생활도 포기해야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늘 한쪽 다리만 걸쳐, 한쪽 발만 걸쳐 놓는 것 같은. 다시 말하면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신앙이 내 삶의 흥을 깨뜨려 놓을까 봐 그런 피해의식이 있어서는 아닐까.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 좀처럼 잘 두려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주의 종의 삶을 살아보니까 그 나름대로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보면 그런 찬송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시면 좋겠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생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 기쁜 찬송을 부르는데도 표정이 우울한 건 왜 그럴까요?
하기야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사복음서 가운데에 어디 가서 웃으셨다 하는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그 표현보다 어떤 표현이 더 많아요? 우셨다 하는 표현이 더 많아요. 실제로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핏방울도 흘리시고요, 땀방울도 흘리시고요, 게다가 거기서 무엇까지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히브리서 5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 어디에서 시작을 하셨냐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작을 하셨거든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공생의 첫 발을 내디디셨다는 것이 참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신 기적과 역사가 뭐예요? 그냥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물이 어떤 성질의 것이냐면 물은 무색이란 말이에요. 물은 무취란 말이에요. 물은 아무 맛도 없는 무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물을 가지고 아주 향기 나는 극상품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참 큰 의미를 시사한다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취하잖아요. 무미하잖아요. 무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극상품 포도주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요, 올 한 해를 가만히 지내오면서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웃음이 바닥이 났어요. 우리 물질이 말라요. 우리의 경제가 말라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바닥이 나고 웃음이 고갈된 세상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을, 웃음을 회복하자고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마치 초상집 같은 우리들의 심령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잔치집 되시고, 물처럼 무색하고 무취하고 무미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포도주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색깔을 표현하라고 하면, 기독교의 문화를 표현하라고 하면 무조건 우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조건 칙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조건 고행이나 엄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조건 율법만 강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했다고 하면 날마다 초상집이 아니라 날마다 잔치집이 되어야 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가들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을 비난하던 내용이 뭐예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욕이라고 한 건데요, 우리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욕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무미한 사람들, 무색한 사람들, 무취한 사람들을 보러 오셔서 그 사람들을 포도주처럼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 초상집 같은 곳에 오셔서 잔치집을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 이 시간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님의 사역의 시작이 잔치집에서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잔치집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크게는 음식이 필요하겠죠. 술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잔치집 그러면 우리들에게 떠오르는 것이, 거기에는 무엇이 만발해요? 웃음꽃이 만발하단 말이에요. 웃음꽃이. 우리들이 표현할 때 동물이나 새가 소리를 내는 것을 표현할 때 운다 그래요? 웃는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운다 그래요. 새가 운다 그래요. 동물이 짖는다, 운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동물학자들이 연구하는 논문을 보면 그 동물에게도 그 새에게도 웃음이 있대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다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그 동물이나 그 새가 어떻게 웃느냐, 사람이 웃는 것을 보고 웃는데요. 사람이 웃는 것을 보고 그것을 카피한대요. 흉내를 낸대요. 그걸 제일 잘하는 것이 누구냐? 앵무새. 새로는 앵무새, 동물로는 강아지가 사람을 잘 따라한다는 거예요. 잘 따라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요, 원래 즐거움이 있는 땅이에요. 즐거움이 있는 땅.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누구와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땅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땅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려고 만든 낙원이 에덴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이 사라진 낙원이 됐어요. 웃음이 사라진 낙원이 됐어요. 눈물과 한탄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낙원이 됐단 말이죠. 원래는 그 에덴이 즐거움이 있는 곳이기를 원해서 창조하셨어요. 그 에덴이 기쁨이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눈물로, 고통으로, 울음으로 바꾸는 것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곧 우리 서은순 전사님 딸 윤한나가 아기를 낳게 될 텐데,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하고 태어나요? 울면서 태어나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죄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날까요? 상상을 해봐요. 상상. 전사님 이번에 잘 봐요. 웃으면서 태어나나 울면서 태어나나 잘 보시라고. 우리는요, 죄 많은 세상에 사니까 사람이 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울음은 죄의 열매란 말이에요. 죄가 없었다고 하면 이 땅에 눈물도 우는 일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지요. 성경에 보니까 훗날 천국에 가면 거기에 눈물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돼 있어요. 아니, 눈물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천국에 가면 주님이 그 눈물마저도 어떻게 해주신대요? 닦아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닦아주신다고. 그 구절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소망을 갖기는, 특별히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고통당하신 분들, 많이 오신 분들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셔서 두 번 다시 거기서 곡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 다시 거기서 애통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천국은 영원한 잔치집이래잖아요. 그 천국 우리가 모두 가야 할 곳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갑시다. 천국. 코로나19가 전 세상을 덮었어도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잘 견디시고 믿음 잃지 않으시기를. 지금까지 힘쓰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믿음 잃어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으키실 날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수식을 하는 별명 하나를 더 붙이고 싶은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웃음의 조상이에요. 웃음의 조상. 왜냐?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먼저 웃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된 그런 인물이거든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웃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웃기는 웃어요. 왜 웃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웃어요. 기가 막혀서. 그래서 이어진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아뢰냐면, 하나님, 지금 있는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나 내 아들 삼아서 잘 키우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라 하지 아니하시고 19절에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넌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뭐라 하래요? 이삭이라 하래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웃음이란 말이에요. 웃음.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누구까지도 웃어요. 사라까지도 웃어요.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그래도 끝까지 읽으시는데 저랑 같이 나눠서 차례차례 읽으시면 좋겠어요.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으시면 하면,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 15절 같이 읽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시대요. 할렐루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사라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오늘 본문 21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식물이 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웃어야 다 웃을 수 있어요. 나를 웃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내 주변에게 하나님의 웃음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의 나이가 100세예요. 여자의 나이가 90세예요.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이자 권사님,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대답이 없으시네. 명절도 다 됐는데 시험을 거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여러분, 이삭이 사람의 작품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어서속히 이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사 우리의 삶의 질도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물질도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근거가 회복이 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 상황이 있어서 할 수 없을지라도 누가 다 하세요? 기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저런 일로 지금까지 눈물 많이 흘리신 분들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대요. 기도나 하지가 아니고요. 안정옥 권사님, 그죠? 기도가 최고예요. 기도가 최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 한번 아멘 해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물의 씨앗이었던 우리들의 자녀가 웃음의 꽃이 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관계가 소원했던 부부도 친밀한 관계의 부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모 자식 간에도 찡그리지 않고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매일 반목하고 매일 분열하고 매일 다투지 않고 웃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옛날에는 지역색을 극복하자 그래서 지역 간에 이 마찰만 없애면 살 것 같은데, 이제는요 어떤 것 같아요? 정말 산산조각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뉘었던 걸 뭐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되게. 할렐루야. 그런 나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웃게 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없이 남편은 100세예요. 아내는 90세예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세요. 한 방 안에 남편은 90세라고, 남편은 100세라고, 아내는 90세라고 둘이 앉아서 뭐 할까요? 이 웃음은 허탈한 웃음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갓 태어난 방글방글 웃는 아이가 딱 하나 놓여져 있어. 뭐 할까요? 쳐다보고 웃을 일밖에 없지. 웃을 일밖에. 제가요 50이 다 돼서 막내를 얻었잖아요. 막내 우연히를 얻었잖아요. 뭘 해도 좋아요. 뭘 해도. 그럴 땐 요찬송이 생각이 나. 우리 우연히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연히 얼굴만 보이도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러니 내 나이에 곱절이라고 한 100세와 90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놓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웃는 거지. 웃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허락하신 예수님과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공동체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 뭐 하게 하시길 원하느냐? 웃게 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쁘게 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불행한 인생이 피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울고 살았던 인생이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고통과 고난에 쌓였던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환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원래 웃고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웃고 살아야 되는 존재.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웃음을 잃었다고요? 우리 사이에 들어온 죄 때문에 웃음을 잃었다고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면, 울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는 소식, 그 소식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복음 원어로는 유앙겔리온. 그 복음의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자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자에게 너는 이제 살았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자에게 너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식을 믿는 자에게 너는 이제 울지 않아도 되고 웃으며 살 수 있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과연 지옥에는 웃음이 있을까? 과연 지옥에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무서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두렵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무엇도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웃음도 없는, 거기엔 무엇만 있는? 사람들의 비명과 궁만 있는. 그러니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한번 기쁘게 웃어본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웃어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말 기쁘게 웃어본 지 얼마나 되셨냐고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을 일이 있기는 하신 거예요? 날마다 짜증내고 부부가 매일 싸우고 아이들은 빽빽대고 이웃과는 다투고 정말 기쁘게 웃고 기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 현실 속에 없잖아요. 게다가 교회는 어떠냐? 저는 이게 우리 교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지해요. 너무 진지해요. 웃자고 하는데도 너무 진지하고. 이래서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어린아이들이 있어야 돼.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 한둘만 왔다 갔다 하면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얼굴에는요 웃음이 올라올 거예요. 웃음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다른 말로 무슨 영이라고 하느냐? 웃음의 영이라고 하냐? 기쁨의 영이라고 하잖아. 정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웃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웃는 사람이에요. 자, 현장에 계신 분들도 저를 좀 보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저를 좀 보시고 좀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이가 드러날 때까지 한번 웃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그동안 내가 톡하면 짜증내고 톡하면 우울했던 그 얼굴 다 떨쳐버리시고 좀 웃어보세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웃어서 미남 미녀가 아니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삭을 통해서 웃음을 주시듯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웃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의 폭군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불에 태워 죽이는데 이 사람이 의문에 빠진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의문에 빠졌느냐 하면 어떻게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웃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저 족속들이 어디에 속한 족속들이기에 죽어가면서도 웃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족속이긴 어디에 속한 족속이에요? 하늘나라에 속한 족속이지. 여러분 하늘나라에 속한 족속이십니까? 하늘나라 백성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살아도 죽어갈 만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웃을 수. 죽어가면서도 웃었대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탕에 맞아 죽을 때 성경을 보세요. 그의 얼굴이 찡그리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천사처럼 환하고 밝았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요, 이제 내일이면 형장에 나가서 목이 잘리는 그런 사형을 집행당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밤에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전한 편지의 복음이 뭐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올 한 해 우리가 추석을 맞으며 아무리 이모저모로 생각을 해봐도 기쁠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만족할 일이 없어요. 기특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하시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마지막 성경입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역설적으로 생각해봐요. 역설적으로. 내가 기뻐하면 17절에 내게 아무것도 없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기쁨을 받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8개월 동안요, 우리가 코로나19에 휩싸인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불평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공식적으로 올라온 코로나 통계를 살펴보니까 확진자가요, 오늘까지 23,516명, 그중에 사망자가 399명, 오늘 중에 한 명이 채워지면 400명.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 우리 가운데에는 이 코로나에 코자에 걸린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안위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요, 훗날에 천국 가서 영원토록 웃을 사람들인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 나중에 그것을 하려면 지금 내가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 웃기를 연습하자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자녀와도 웃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도 웃을 수 있습니다. 이웃과도 웃을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웃음이 단련되고 그 웃음이 훈련되신 분들이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 저 더 좋은 곡조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현장에 계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웃지 못했던 그것도 사실은 죄예요. 웃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삶의 모든 재반 조건들을 웃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로 웃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웃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물 닦아 주옵시고 웃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나를 웃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웃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웃음의 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웃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웃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웃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눈물 날 때에도 우리 속에 복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 기쁨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웃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얼굴의 인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웃는 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얼굴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웃음으로 이제 추석을 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음으로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의 눈물 닦아 주옵소서. 웃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나를 웃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자녀가 눈물의 씨앗이었지만 이제는 웃음의 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먹했던 부부가 웃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웃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웃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에만 웃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눈물 날 때에도 우리 속에 복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웃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얼굴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던 인상이 웃는 인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얼굴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사 추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얼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사 우리를 울게 만드는 모든 일들, 악한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12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웃는 낯으로 주님을 배우며 세상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상을 바꿔 주시옵소서. 웃는 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이 웃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우리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복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을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그 삶에 감사의 조건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것만큼 감사의 조건들도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게 하여 주옵시고,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시사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물건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손을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강서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며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지요. 위로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들여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 영광 돌리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 물질의 복을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계신 주보에는 돌아오는 추석 명절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가정 예배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시면 큰 도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생명을 가지고 기쁨의 영을 가지고
웃고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